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지배할 종교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어떻게 지배하게 될 것이며 누가 이 종교를 촉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종교는 바벨론의 종교라고 불리며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의 복음서와 새 편지와는 다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독특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했고 요한은 모든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기록했습니다. 이 종교가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으며 때때로 그가 본 것이 너무나도 비범해서 천사가 그에게 11번이나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의 환상 동안 요한은 천국으로 올라가 여러 목소리와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진 놀라운 책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318번 예언되어 있으며 이는 가장 자주 언급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존재인 바벨론의 여인은 지도자들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악한 여인의 심판을 목격하도록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7, 1-2 그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처음부터 그녀의 심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운명과 궁극적인 실패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은 기독교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종교체제로 존재했으나 사탄의 모조품으로서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벨론을 읽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그녀가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성격은 전 세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 국제적인 인물로 인식됩니다. 바벨론 종교는 사람들과 통치자 모두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효과를 가집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그는 옳았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속 빈 종교는 마약만큼이나 중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을 읽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음행의 개념은 종종 우상 숭배 행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체제가 영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반드시 도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개념, 바벨론 도시는 성경에서 287번 언급되며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한때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창세기 11, 1에서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 적대를 표현한 문명의 자리가 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홍수 직후 바벨론은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 무자비하게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는 바벨론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은 모든 악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함, 탐욕, 욕망의 화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조직적인 예배와 신성모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억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바벨론의 개념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묘사된 사건이나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바벨론은 세계 체제를 상징하며 요한의 시대부터 로마가 그것을 대표했던 현재까지 역사를 통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통치 동안 바벨론, 종교적 및 상업적 측면 모두가 세계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일부에서 설명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속임수를 통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종교적 불성실과 부패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텍스트와 바벨론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종교 체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지상의 왕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음료로 묘사됩니다. 이는 거짓 종교와 얽힌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하락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세계 체제로서 항상 존재해왔으며 요한의 시대부터 로마가 그것을 대표했던 현재까지, 그리고 역사를 통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통치 동안 바벨론, 종교적 및 상업적 측면 모두가 세계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 3-6에서 설명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시니라. 거기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신성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들고 있었더라.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머니이자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큰 경이로움에 빠졌더라. 우리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시니라를 읽습니다. 요한은 광야로 데려가졌습니다. 광야의 황량한 본성은 심판의 비전에 적합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 1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울 통치를 상징합니다. 음녀는 그 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짐승을 탑니다. 요한계시록 13, 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들에 10면류관이 있으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있더라.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괴물이며 용이 그에게 힘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되었습니다. 그 짐승은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그림이며 용은 사탄입니다. 반이라는 그리스어는 대항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를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가 아니라 모조품을 의미합니다. 불법의 사람은 표범, 곰, 사자와 같은 다른 무시무시한 짐승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연합에서 나와 치명적인 상처로부터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아마도 암살 시도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숫자 666은 독재자의 암호화된 이름입니다. 그 여자는 통치의 상징인 붉은 옷과 보의 상징인 자주색, 금,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상 숭배, 가증한 것들, 와 부정, 음행의 더러운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호화로운 환경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주색과 붉은 색의 염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은 구하기 어려웠고 비쌌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화려함과 장엄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비밀, 이 제목은 물리적인 바벨론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적 상징인 바벨론을 가리키며
이는 모든 형태의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는 종교 조직의 한 부서보다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녀는 사탄의 매우 자체적인 운동을 인격화한 것으로 이를 세계 질서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무슨 믿음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음녀에게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읽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박해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극악무도한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55년에서 1558년 사이에 잉글랜드는 피의 메리로 알려진 메리 여왕의 통치하에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선 위치에 선 약 288명의 그리스도인이 화형에 처해지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시 12분-15 내가 보았던 10뿔은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1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습니다. 일은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일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며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음녀가 앉은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입니다. 이는 아마도 열나라 연합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행동은 분명합니다. 이 이상한 존재는 전 세계의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방언들 위에서 군림합니다. 이는 음녀의 영향이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의 세계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음녀의 의미는 짐승과의 관계, 즉 그녀가 짐승과 그가 이끄는 정부와 어떻게 완전히 얽혀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동맹들이 큰 음녀를 배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7시 16분 내가 보았던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음녀를 미워하며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형태의 예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과 경배받는 것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시 17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자기 나라를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다. 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종교적 바벨론에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 하나를 다른 악한 무리, 이 경우에는 종교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10명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 제공할 정치적 지원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종교와 하나님 없는 정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시 18분 내가 보았던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입니다. 로마는 이 비유에서 큰 음료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큰 성이라는 구절을 읽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지구의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가 무엇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질서의 의미에서 바벨론은 항상 지구의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이는 태초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더 큰 도시의 거주자인가?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녀와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날의 환경에서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권력을 갈망하는 야심찬 정치인들은 이 경제적 힘을 질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그들을 타고 있는 여자를 질투할 것이며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도시는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경제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허 위에서 울고 애도할 것입니다. 재앙은 어떤 물리적 행동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도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짐승과 힘을 합치도록 설득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권위를 가질 것이며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통제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왕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통제를 제공할 것이며 그 대가로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위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특권을 소유하는 시간은 극히 짧을 것입니다. 1시간.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확실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알리는 것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최종 바벨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따라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 도시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성도들의 피,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부도덕에 전념하는 도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양심은 그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다. 라고 명령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8, 4-5. 그리고 내가 다른 음성을 하늘에서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게 하라. 그녀의 죄가 하늘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더라. 이 새로운 종교는 더 보편적이고 통합된 영적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는 다양한 신앙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글로벌 종교의 아이디어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의 희석화와 영적 혼란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성경은 영적 간음과 부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벨론의 묘사는 진정한 예배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의 공포에 대한 묘사는 진정한 예배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회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거짓 종교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영적 및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자들로서 우리는 분별력과 헌신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거짓 종교의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도덕적 및 영적 타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위험한가? 성경적 관점에서 새로운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신념과 교리의 혼합을 촉진하는 것은 영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 6-7에서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빨리 당신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놀랍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척하면서 당신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거짓된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 구절은 참된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에 휘둘리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거룩함과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관행들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혼합주의적 성격은 거룩함과 올바른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관행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구별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시 24분 개역개정. 다른 종교의 의식과 관행을 도입하는 것은 영적 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거룩함과 진정한 예배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는 상대주의, 개인적 영적 경험, 다양한 종교 의식의 통합을 강조하며 이는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에서 큰 이탈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통합과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종종 교리적 진리를 희생시켜 핵심 기독교 교리를 약화시키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초래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새로운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룩함과 예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관행들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에 충실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자들로서 우리가 따르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그 가르침과 충돌하는 관행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예배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 운동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가르침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불변하는 진리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경고. 성경에는 거짓 종교의 등장과 부패한 시스템, 예를 들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많은 예언과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건전한 교리에 대한 고수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언과 경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영적 풍경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여 자기 욕망을 따르는 많은 교사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가리라. 디모데후서 4, 3-4, 개역개정. 이 구절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교리를 찾아 나설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적인 진리보다는 기분 좋은 메시지를 듣기를 선호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 신화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거짓 종교의 등장에 대한 분명한 징후입니다. 새로운 종교의 등장, 상대주의와 개인적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다양한 종교 의식의 통합과 교리적 진리의 수월함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 새로운 신앙은 종종 개인적 선호를 성경적 가르침보다 우선시하며 이는 디모데후서 4, 3-4에서 경고된 바로 그 행동을 반영합니다. 여러 종교의 요소를 결합하여 글로벌 통합과 평화에 초점을 맞춘 혼합신앙은 거짓 가르침의 확산에 대한 경고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종교는 영적 기만과 절대 진리의 침식이라는 성경이 예언한 더 넓은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며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시 16분 개역개정. 이 구절은 신적 계시로 자신들의 환상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가르침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경고는 특히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종종 영적 틀에 통합하는 새로운 종교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속히 멸망할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1 개역개정. 베드로의 경고는 그리스도까지도 부인하는 해로운 교리를 몰래 들여오는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이단들은 신자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영적 파멸을 초래합니다. 새로운 종교가 다양한 믿음을 혼합하고 핵심 기독교 교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은 이러한 위험한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고가 중요한 이유,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경고는 단순히 역사적이거나 이론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영적 도전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이해하고 성경적 경고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신자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 기만에 대해 더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충실하기, 이러한 경고에 비추어 신자들은 건전한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진리에 굳게 서고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는 논쟁적인 질문들과 말싸움에 대해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악한 의심과 끝없는 다툼을 낳습니다. 진리가 결여된 마음과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영속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6:3-5 개역개정.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이유로 다른 교리를 홍보하는 자들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적 정직성과 올바른 행동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며 주님의 건전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등장과 바벨론 같은 부패한 시스템의 몰락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직면한 영적 도전의 강력한 상기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종교는 상대주의, 개인적 영적 경험, 혼합주의를 강조하며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교리에서의 중요한 이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르침을 홍보합니다. 예레미야와 베드로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요구합니다. 신자들로서 우리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분별하며 경건과 영적 정직으로 이끄는 건전한 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예언과 경고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복잡한 영적 풍경을 잘 헤쳐나가며 우리 신앙에 충실하고 거짓 종교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 충실하며 거짓 교리의 유혹에 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종교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유연한 영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현대 문화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은 고정된 교리보다 주관적 진리와 개인적 영적 경험을 수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여러 성경적 예언들은 거짓 종교의 등장과 바벨론 같은 부패한 시스템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8:2와 디모데후서 4:3-4는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와 베드로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는 신자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파괴적인 이단을 도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분별하며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고 진리를 굳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 새로운 종교는 그 유혹적인 매력과 통합의 약속으로 신자들을 쉽게 오도할 수 있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성경적 지혜와 명확함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비추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진리를 오류로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진리와 지혜의 원천이며 오늘날의 영적 풍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시 16분-17 개역 개정.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성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종교가 야기하는 영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개역 개정.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며 거짓 가르침의 기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의 특성, 예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들이 성경적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에 굳게 서서 진리를 오류로부터 분별하고 우리의 시대의 영적 도전을 충실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지혜와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요소를 혼합하고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접근을 촉진하는 새로운 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당신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절대 진리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의 진리와 분별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종교가 초래하는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당신의 인도, 당신의 보호,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항상 당신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영광되게 하기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